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어디에서요? 갈릴리에서. 갈릴리에서 누구를 불렀어요? 베드로, 시몬을 불렀습니다. 시몬은 고기잡이 사람입니다. 갈릴리라는 지역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경쟁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예요? 종교 도시죠. 은혜를 받으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고, 돈과 명예를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에는 로마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로마가 뭡니까? 예루살렘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의 문화가 갈릴리에는 넘쳐나요. 유행을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 화려하게 입은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하시겠어요? 이야, 정말 멋있는 권력자들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실까? 아니면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그런 정말 종교에 청통한 사람과 일을 하실까? 그런데 누구랑 먼저 시작하셨어요? 전혀 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고기 잡는 거에만 잘하는 이 베드로를 먼저 탁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저는 다시 또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 같아서 똑같아서 저는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 갈릴리 도시하고는 맞지 않는 행보를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뭡니까? 처음 보기에는 미비하고 겨자씨 같고 누룩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하는 그거밖에 기대가 안 되는 그 예수님과 그 제자 몇 명 안 되는 5명 안에도 안 되는 그 제자와 이제 다니시면서 뭘 하셨어요? 소위 말하면 모대안의 도시 갈릴리에서 가장 소외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들린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어요. 전도 여행을 하셨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셔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싸매주고 품에 안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겨자씨가 가지가 되는 것처럼 이들에게 둘러싸인 큰 무리들이 벌써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인기가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2번째 제자를 부르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또 전하십니다. 무리들이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끝나시고 가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기잡이가 고기를 잡으면 자기가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팔 수도 있겠지만 정말 돈을 벌려면 고기를 가공하는 데 갖다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지나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만이 고기도 마음 놓고 팔 수가 있고, 거기를 지나가면 통행세를 받는 그런 꼭 중요한 곳이 있었습니다. 특히 상업도시는 더더욱 그랬겠죠. 관세를 냈어야 되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세리 레위가 있었습니다. 레위. 여러분들 레위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레위 하면 유대인, 유대인이고 분명히 이 이름을 봐서는 자기 조상은 신앙이 깊었던 사람이거나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위니까. 얼마나 그러잖아요. 어머님이 신앙인이면 아들 이름을 어떻게 지어요? 신앙적으로 짓잖아요. 요한이 그렇게. 근데 이 레위를 이렇게 보니까 레위가 앉아있더라. 다른 사람들
대로 무리를 따라다니는데 레이가 앉았다고 그랬습니다. 왜 주저앉았어요? 아마 종교에 더 이상 관심이 없었던지, 또 하나는 관심이 있어도 자기 위치가 지금 나갈 위치가 아니죠. 어떤 위치예요? 돈을 걷어서 로마에 충성해야 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그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레이를 주저앉게 하는 겁니다.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따라가지 못하게, 그 상황이 레이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세리, 그 당시에 이 세리는 도둑놈이요, 강도요, 이런 취급을 받았는데 여러분 잘 아십니다. 왜 그래요? 책정된 세금만 받는 게 아니라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동족에게서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면 좋을 텐데 그러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받았어요. 그래서 낼 건 내고 나머지는 누가 챙겨요? 자기가 챙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의 혈세를 빼먹는 사람. 그래서 이방인이 누굽니까? 로마의 이 부정한 사람들, 이방인의 앞잡이 노릇.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예요? 매국노, 이런 취급을 받았던 게 세리입니다. 세리에게는 딸도 안 줍니다. 결혼도 안 시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 유대 민족에서는 축출돼 버린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누구를 주목하셨어요? 레이를 주목하셨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목받는 게 여러분들 부담스러우시죠? 그럴 때가 말이죠. 근데 주목받으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저를 주목하거나, 예전에 보니까 총리랑 같이 다니는 분이, 제가 이렇게 운전사 했는데 많은 무리들이 총리 일행을 따라다닙니다. 총리만 열심히 따라다녀요. 저는 뭐 한 100m 거리에 이렇게 멀리 앉아있는데, 운전사인데, 그분이 저를 향해서 다가와요.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총리하고 노는 사람인데 저를 따라온, 저한테 관심을 보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관심을 보이신 거예요, 이 세리한테. 그 세리가 좋았겠죠. 싫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개인적인 이 만남, 이게 얼마나 사실은 사랑이 담긴 그런 행동인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 시몬도 1대1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면 모두 다 따라와, 이게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1대1에 만납니다. 만나서 뭘 해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1대1로 찾아갑니다. 물론 어떤 분은 누굴 통해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사랑의 고백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1대1로 찾아가서 뭐합니까?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잖아요. 이 예수님의 이 찾아가신 1대1의 만남, 1대1의 불러오심은 바로 사랑이 근거하는 것입니다. 복잡하지도 않아요. 제가 잘 아는 분은 사랑의 고백을 하려고 저랑 많이 연습도 하고 코치도 받고 뭐 편지를 쓰고 뭐 이렇게 시나리오를 썼는데, 정작 그날이 디데이가 돼서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 하고 왔냐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내려왔대요. 사랑하면 이렇게 단순해져요. 그 전에는 막 소설을 쓰고 그렇게 하다가도 그 앞에 가면 단순해집니다. 근데 그게 전달이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레이를 부르는 사건도 꼭 그와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어떻게 해요? 따라오라, 이거예요. 따라오라는 이거 한마디예요. 근데 이게 참 무심한 이렇게 사나이가 말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권위가 있고 여기에는 사랑이 담겨있는 진실은 말씀입니다. 그 유대인 동족 그 누구도 이렇게 나한테 관심을 갖지 않고 다가와서 얘기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다가와서 그것도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 따라오라는 이 사건에, 이거는 뭐예요? 개인적인 부름은 항상 어디 연결됩니까? 기독교의 개인의 부름은 바로 공동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것은 나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제자로 불렀다는 그 순간부터 저는 자동적으로 공동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싫든 좋든, 여러분들 아까 우리 기도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그 지체를 이루는 그 지체에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에 이 세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이 세리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하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 자리를 일어나서 명예의 자리, 돈이 많이 벌리는 자리, 정말 이 자리는 누구에게도 주고 싶지 않은 알짜배기 땅, 이 자리를 버리고 누구를 쫓아요? 예수님을 따라가 일어났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일어나는 것까지는 해요. 이게 잘못됐구나.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말씀에 이해하지만 행동으로까지 따라오는 그 작업이 잘 안 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일어나긴 하지만 다시 주저앉아 버리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레이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주님을 따라오는 분들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또 잘 되는데 그 다음 단계가 안 되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렇습니다. 뭐가 안 돼요? 아까 제가 부른다는 것은 바로 공동체 안에 소속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레이는 바로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를 부르시면 이 식사 공동체를 초대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과 제일 가장 많이 한 게 뭡니까? 밥 먹는 겁니다. 친한 사람 누가 친하는지를 잘 봐보세요. 밥 먹을 때 제일 마주 앉아서 이렇게 자주 만나는 사람, 식당에서 자주 오고, 그럼 그 사람이 가장 친한 친구든지 결혼한 사이든지 애인 사이든지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래요. 교회는 바로 이 식사 공동체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초대를 주로 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누가 초대를 했어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면 이 레이의 이름을 마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들은 세리 마태라고 그러죠. 마태가 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어디에서요? 자기 집에서. 자기 집에서 바로 주인이 되어서 이 식사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혼자는 정말 갑니다. 정말 혼자 위로받고 은혜받고 정말 가고는 싶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레이의 말씀을 보면은 함께 가는 겁니다. 아멘. 가장자리에서 정말 복음의 바깥에서 맴돌고 죄인의 취급받던 그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그 식당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 이제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드디어 자기 것을 내주면서 늘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그가 돈을 모으고 자기의 평안과 안일만을 추구했던 그가 이제는 뭐예요? 내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들을 대접합니다. 어떤 사람을 대접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책망하는 것처럼 죄인들, 자기가 같은 세리들과 함께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일에 뭘 내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것을 내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가 이 자리까지 나와야 됩니다. 자기 것을 내줘야 됩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내주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면, 표정을 그린다면 어떤 그림을 그리시겠어요? 아마 웃고 humor for 얼마나 그 기쁨의 잔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찡그리는 분들이 계셔요. 누구예요? 꼭 찡그리는 그분은 바로 법을 너무 잘하시고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분이시고 또 신앙이 아주 깊으신 분이고, 근데 그분이 초대를 받았는지 어쩌든지 아니면 밖에서 지켜봤는지 크리틱을 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세리와 죄인이 함께 예수와 식사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부정한 자와 더러운 자와 세상에서 내가 그 과거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민족의 동족의 그 피를 빨아서 부자가 된 사람, 저 사람을 어떻게 우리와 같이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무조건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으로 보지만 그 아구멘트를 그 근거를 보면 합당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레이가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돌아섰다는 그 자리를 버리고 이제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의 삶을 헌신하기로 이렇게 그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예배 끝나고 뭐를 합니까? 반드시 식사를 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런 규모에서 거의 여러분들 식사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준비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들 식사에 초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밥만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이 예배에서도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식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오셔서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영생의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영혼이 배부름을 얻고 위로를 얻고 웃고 울고 하는 이 시간이 뭐예요? 찬송하면서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 이 자리가 뭐예요? 이 영적 이 식탁의 이 공동체입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뭐예요? 이게 코이온이야. 바로 우리가 식당 이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우리가 식사하는 게 이게 사실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에로 불이나게 가세요. 근데 우리는 교제를 합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인 것을 기도 제목을 나눌 수도 있고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고 종교적인 대화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눈빛만 봐도 그냥 얼굴만 봐도 저분이 요즘 힘들겠구나 그런 게 느껴지시잖아요. 이게 저는 공동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힘을 함께 모아가지고 아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저는 살아있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저는 꿈꿉니다.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독일 사람이든 누구든 아픈 자,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아픈 자를 찾아가시고 소외된 자를 찾아가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먼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러한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배제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죄인이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걸 보시고 죄인에게는 뭐가 필요 없다고요? 의사가 필요 없어요. 오직 병든 자라에만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세계 기독교사에서 바울, 그 다음으로 큰
거목으로 뽑는 분이 누군지를 아시겠습니까? 바울 다음에 이제 교회사에서 보면 어거스틴을 얘기합니다. 이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의 신앙에서 자랐습니다. 자라서 그런데 유년 시절에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갖고 떠나버렸습니다. 방탕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잘 모르는 여자와 잠을 자서 사생활을 낳고 그 아이가 또 얼마 살지 못하고 죽고 또 이 어거스틴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지적인 방황을 많이 했어요.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 사상들을 섭렵하고 또 많이 교라는 이단 종교에도 한번 빠져서 과연 거기에서 말한 진리가 뭔가 고민도 해보고 정말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일어나 아들을 보고 모니카 엄마가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었는지 이 오거스틴이 밖에서 노는 아이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라틴어 말인데 펴서 읽어라 라는 이야기. 펴서 읽어라. 이게 자꾸 자기 마음을 치는 거예요. 펴서 읽어라. 그래서 그걸 말을 염두에 두고 집에 돌아와서 성경을 폈습니다. 딱 한 번 폈는데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 로마서에 있는 말씀 펴줬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와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라는 이 말씀이 이제 어거스틴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가 정말 신앙의 최고에 이르렀을 때 그가 고백록을 썼어요. 자기의 지난날에 심지어 어렸을 때 지었던 죄까지도 다 생각이 나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고백에 자기의 죄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같이 찬양하면서 이 고백록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어찌 나 같은 것이 이런 사람이 이 은혜를 누렸단 말인가.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고백록을 썼습니다. 가장 존경받을 때, 가장 인기가 있을 때. 그래서 그 고백록, 그의 신학 사상은 오늘날도 중세뿐만 아니라 현대에서 어거스틴을 종교신학자들도 할 것 없이 어거스틴을 거치지 않고는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의 방대한 신학적인 세상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그 덕에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자, 죄인, 아무것도 아닌 사람,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우리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런 은혜가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장착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주님께서 사랑의 음성으로 초대하셨던 그 식탁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그 누가 오더라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